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간절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안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하나 주님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제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주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2절 가사로 노래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주님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못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을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을. 주 예수님 언제 오실. 한밤에나 낮에나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 안에 있음이 참된 기쁨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보혈을 지나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한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님 내 영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우시사 모든 악한 것 물러나고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기도 인도자 기도하실 때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여 주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 주님 참된 노래와 참된 고백이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정말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오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소원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과 놀라운 역사,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풍 같은 인생에 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혼란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실 때 응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자이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선뜻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땅, 고통의 땅, 마귀가 다스리는 땅, 어둠의 땅,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을 섬기는 땅, 진리는 사라지고 포악과 피가 가득한 땅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땅, 우리 심성이 부드럽게 변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즐기는 거룩한 백성이 사는 땅, 하나님 덕분에 젖과 꿀이 흘러 기쁨과 의가 충만한 땅,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당 1층 리모델링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빈틈없이 잘하여 누구든지 기장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 되게 하시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교육기간 행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계신 분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회복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들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 기장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각각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도 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강구하시고 갇힌 마음으로 아파하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의 수가 갈수록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퇴직을 바라는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퇴직을 희망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89.4%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이들은 갈수록 어른들에 대한 반항이 심해지고 이에 대한 체벌이 불법이 되어가면서 교권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행 청소년 문제는 갈수록 심해져만 갑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왜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현대 사회의 그러한 인식과 이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생각하는 인간 간의 변화에 따라 체벌이 인권 침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줄 알아. 그리고 교육과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진다면 굳이 그러한 체벌이 없어도 인간은 선을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남에게 해만 끼치지만 않는다면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이 야만적인 행동으로 여겨져 버리고 교육과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주장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저는 교회에서 참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그렇게 될까봐 요즘은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물론 체벌이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체벌도 아니고 아이들을 지적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교정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쓴소리를 들으면 그냥 안 나와 버리니 말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인간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해관, 인간은 참 선할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이해가 퍼져나갈수록 사회적 문제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정신과 병원은 더욱 많아진다고 하지요. 오늘은 함께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평가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정립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 대한 평가는 사실 단순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죄에 대하여 다룰 때에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죄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만 깊이 다룰 문제이고, 우리가 흔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한테는 이미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다룰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초신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처음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한 이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이들은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히 여기게 되어지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한 가르침이 성도에게는 반복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깊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를 깊이 알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깊이 알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 처음 기록되었을 때에 이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1500년대에 이르러서야 오늘날의 형태의 장과 절이 구분이 생겨났습니다. 즉 바울이 처음 편지를 막 썼을 때에는 이러한 절 구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편지를 쓰는데 1장, 2장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즉 2장에서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1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성경 2장의 맨 처음 단어는 그리고입니다. 그럼 1장의 어떤 내용에 이어서 오늘 2장 본문의 내용이 펼쳐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는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기에 죄를 깊이 알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속에 대한 감사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도 죄에 대한 처절한 알미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항상 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그때에는 회개가 함께 동반하였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이 땅을 뒤덮었던 평양 대부흥도 그리하였고 미국을 뒤덮었던 미국의 대각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알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성도들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오늘날 교회를 염려하면서 늘 꼭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침묵을 다지는 곳으로 오해하는 현대인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사라지는 힘 잃은 교회가 되어간다고 말입니다. 부디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나의 모습에 대한 깊은 자각이 풍성해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둘째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상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모든 인간이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살핀 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를 범하였기에 죽어버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죄로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굳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주로 헬라어에서는 탈선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정해진 길,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걷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죄를 탈선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지요. 그리고 정해진 길이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용된 이 죄라는 이 단어 또한 어찌 보면 탈선과 비슷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왜 이렇게 좀 비슷한 두 단어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그냥 죄로 인해 죽은 자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건 조금 작은 죄야, 아니면 이건 정말 큰 죄다,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한 죄, 각각 죄에 대한 형벌을 다르게 생각하지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도둑질을 한 사람을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봅니다. 어떤 죄가 되었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죄가 아무리 작아도 남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어버렸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왜 성경은 인간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모든 것이 멈춘 상태, 그래서 끝나버린 상태로 이해하지요.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더 이상 세포의 분열도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태이지요. 이러한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버젓이 잘 살아있고 잘 움직이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생명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저희 중고등부에 조임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압니다. 그 친구의 사정도, 그 친구의 성품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저와 쭉 교제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고 그렇기에 저는 그 친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이처럼 교제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 대상과 교제하고 관계가 깊어져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깊이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눈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죽은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죽음에 이른 그 상태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을 하나님 없는 자, 인간이 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죽은 자로 살게 된 것입니까? 아까 무엇이 인간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 하였지요? 죄 때문이지요. 즉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거짓과 살인, 도둑질 모든 것이 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죽일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 죽인 사람에게 죄 지은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할 때 우리는 누구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입니까? 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겠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에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아는 교만도 죄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바로 죄의 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죽은 자로 보십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더욱더 하나님과 자신을 갈라놓는 행동들 뿐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움직임과 모든 말과 행위를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시체의 그 악취가 흘러 넘칩니다. 이것은 지금도 세상에서 끔찍한 악취가 흘러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속에서도 그 악취가 흘러 넘쳐남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성도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없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취나는 시체였는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성경은 특정 사람만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됨을 늘 잊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여 겸손을 되찾으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첫 번째로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 죽은 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성경은 모든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둘째로 성경은 모든 인간을 세상과 악한 영을 따르는 자로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 존재를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마구마구 일하고 있는 영이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이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마귀라고 말하지요.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불순종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서 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이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 그 후로 모든 인간은 이 불순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 그래서 불순종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토록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한번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눈만 조금만 돌려도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가 너무나도 일정한 시간에 떠서 일정한 시간에 집니다. 어느 한 번도 해가 안 진 적이 없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무려 시속 16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예 느끼지를 못하지요. 우주의 이 질서와 온 세상에 가득한 아름다움을 볼 때 창조주를 부인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창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진화로서 이 모든 것이 발생했다라고 말이지요. 아주 우연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가 가능하기 위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이 물질이 어려운 말인데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냥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생물이 있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단백질. 그런데 그게 아주 우연하게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저 정도 되는데 지금 10의 0이 130개 있는 거고요. 분의 1입니다. 우리가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아니고요. 10에서 0이 130개 있는 것에다가 분의 1. 그럼 저걸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지요?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가능이지요. 그런데도 세상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불가능한 우연에 온 세상의 기원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늘 집요하게 다스리는 마귀로 인하여서 온 세상은 불순종이 가득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이제 세상이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이 그토록 힘과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 스스로 왕으로서 살아가려는 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왕으로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세상은 문명이 발전되고 돈이 많아지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인류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류가 정작 이득이 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살률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아주 옛날, 제가 태어나기도 그 이전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은 있었어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문명이 발전된 나라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면 바이러스는 그에 따라서 더 강력해집니다. 옛날에는 없던 에이즈와 암과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문명의 발전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사탕 하나면 복음 들으러 아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하였는데 이제는 닭을 사줘도 안 옵니다. 피자 사줘도 안 오고요. 뷔페 간다 하면 옵니다. 발전된 문명이 최고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등한시 여겨버리는 세상으로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명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문명이 발전되었든 아니면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든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이 우리 또한 그 풍조를 쫓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했고 똑같은 꿈을 꾸었고 똑같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평가하고 다스려야 할 교회인 우리가 세상 유행에 참 민감하게 되어지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면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세상이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 교회도 어느덧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겠지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마귀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되었음을
이제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통치를 받는 모습은 마치 이 나방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나방이 있지요. 제가 군대 가서 나방이 제 손바닥만한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죽여야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나방은 불빛이 비추일 때 근육이 쪼그러들지요.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서 몸이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나방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까? 불 속으로 타들어가 버립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을 때의 습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팽배한 가치관 속에 담긴 불순종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나방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TV나 드라마, 세상 것들의 그러한 것들을 접할 때에도 그냥 재미있다고 거기에 푹 빠져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얼마나 교묘하게 마귀의 원리가 가득한지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매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모습에 아파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이토록 기만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온통 자극적인 것들 뿐이지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주요 모든 그런 주제들은 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요즘 요 근래에 아주 재미난 것이 재미난 영화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그런 주제들은 거진 다 귀신들 아니면 사후세계들 그래서 환생 그러한 동양적인 사상에서 기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냥 재밌다고 박수치면서 거기 함께 동조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속에 담긴 마귀의 교묘한 원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며 어느덧 그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눈치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세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말입니다. 불순종의 세상,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빼오기 위한 말입니다.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들고 있는 그 나방을 손으로 잡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는 불이 좋습니다라고 뛰어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역설적이며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대가 마귀의 통치 아래 흘러가고 있음을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수족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까지 죽여버리신 은혜를 이제는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함께 웃고 세상과 함께 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교묘히 펼쳐진 불순종의 원리를 간파하셔서 늘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폈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죄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뭐라고 하지요?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류를 의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아이는 뭐여야 합니까? 인간이지요. 짐승의 새끼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짐승입니다. 짐승이 인간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짐승을 낳을 수도 없죠. 간혹 그게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인간이 짐승을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이든 다 인간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불순종인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존재 자체가 진노받게 합당한 자들 혹은
늘 진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건 죽은 자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삶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의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나서도 이 불순종과 죄가 우리 삶에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 같고 아직도 진노의 자녀인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 마귀의 통치를 받는 듯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여전히 불순종에 있는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로 인해 성도는 삶이 변합니다. 감사로 인하여 성도는 자신의 삶을 고쳐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진행되어야 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실망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 때에야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리고 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실망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신부를 안아버리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듯 우리가 참 십자가 앞에서 많이 울기도 했고, 어떻게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냐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했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한 자들을 또다시 품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더 커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죄를 지을까요? 아닙니다. 감사로 인하여서 삶이 고쳐집니다. 감사로 인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인해 바뀐 것이기에 이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내 삶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깊은 겸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이겨버렸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가르친 성화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삶의 성도로서의 삶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를 못 느껴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자는 혹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는지, 그 변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가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나를 긍정하고 나에게 실망하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감사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죄를 저지르고 살아온 사람과 이 일반적인 사람이 같겠냐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감격은 최소한 구약에 있는 백성들보다는 커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는 홍해를 볼 때의 감격보다 더 커야 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쁨보다는 더 커야 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차지해버리는 군사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나의 신랑의 십자가의 삶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신부들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구원에 감격해야 하는 정도는 어떤 기적을 맛보든 간에 그 감격보다 더 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릴 때에 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죄에 대한 끊임없는 미워함과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내버리는 성도의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은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실망을 경험한 자들의 것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잘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오늘처럼 우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죄로 죽었던 자다. 너는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던 자다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지 않냐라는 말씀의 가르침과 찔림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서 자신의 깊은 곳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자리를 제외하고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너무나도 희귀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야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말씀 앞에 서고 또다시 기도하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깊어지고, 그럴 기도의 그 측량하는 그 깊이가 넓어져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쫓아 마귀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짝짝꿍하며 마귀를 쫓아서 마귀를 사랑하며 살던 우리, 시체 냄새가 나서 끔찍한 그런 비참함에 있던 우리, 사랑받을 만한 것이 조금 더 없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감사가 늘 성도님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처럼 죄를 정복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이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에 대한 미워함, 그래서 죄를 향한 끊임없는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을 이겨내버리는 성도의 승리를 매일 맛보셔서 하나님 늘 찬양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는지, 이러한 벌레 같은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만. 우리 함께 3절 고백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떳떳한 자들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들이었고 마귀를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 대한 실망함이 이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제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죄와 늘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함께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날마다 잊고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불로 한 죄인인 것 같고 어느덧 주님 앞에서 내 목이 뻣뻣하게 뻗어져서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실망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해야 할 종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자인 의인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삶과 그 사랑을 자꾸만 작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내 사랑에 감사하여줘서 우리의 삶에 쳐서 복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삶을 위해 발버둥치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를 바라며 세상을 쫓아 나를 사랑하려 하고 세상을 쫓아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조차 우리의 목은 뻣뻣하게 뻗어있으며 늘 교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끌어안고 품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그런데도 죄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아버지 미워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싸워야 할진데, 이제 내 삶에 가득한 이 교만과 싸워야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 대한 실망함과 그리하여 말미암아 아버지를 향한 기대감과 아버지께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시체 냄새 나는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자를 사랑하시어 아버지의 자녀라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며 늘 내 삶에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흥황하여서 늘 죄에 대한 아픔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사와 설계하는 모든 순간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현 성도님, 아직도 목의 통증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순길 지사님, 체온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것이 속히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성희 권사님과 차원식 성도님 두 분 다 뇌경색을 앓고 계시지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상암 지사님, 자골에 있는 이 신경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애 성도님 이제 장의 어려움과 또 온몸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영은 권사님 수술 잘 마무리되었는데 속히 이 무릎에 있는 것들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소영 권사님과 우리 김순희 지사님 속히 완치되어져서 다시금 함께 모여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짝믿음 가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짝믿음을 가져서 늘 혼자 외로워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을 쫓아 살아가기에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아픔도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늘 내가 왕으로서 군림하며 살아가려고 하였기에 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말씀이 응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것 조금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찔림을 받고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들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가르침이 풍성하여져서 주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그룹 그룹 하나하나가 발생하여서 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층 리모델링을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아버지 하나님 이 기장 땅과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설계하고 공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잘 마무리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기장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는 교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굳건하여서 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세세토록 펼쳐지고 세세토록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외롭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한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지독하게 불순종하는 왕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그런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짝믿음 가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언제 주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까를 고민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성도들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다음 세대 사역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참 교회를 떠난 많은 우리 아이들 이제는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내 아이로 보여지는 그런 내 아이 삼는 마음,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이 온전히 아버지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나가지만 온갖 염려되는 상황들 뿐입니다.